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었는가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이 본문은 부자 청년의 사건 직후에 나온 말씀입니다. 재물이 많았던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하고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지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하신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돌아간 다음에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서는 장면은 지금까지 마음에 바라고 있었던 제자들의 보상의 심리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을 대표하듯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인지 모르지만 속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는 그런 질문이지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지요. 조금 더 깊이 계산하면 이는 결코 베드로의 개인적인 계산적 발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부자 청년의 사건을 본 다음 순간적으로 다른 자들과 공통적인 생각을 대표해서 정직하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당시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다 짓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돌아갔지만 제자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연스럽게 떠올란 질문이 바로 금방 말씀드린 내용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불신앙의 질문이 결코 아니라는 거지요. 희생을 다 감수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의 공동체의 현실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지요. 차마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는데 그래도 당돌하게 베드로는 예수님께 솔직한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정직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볼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그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질문은 저나 여러분이 바라보는 질문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따랐다고 하는 데에 강조점을 두었어. 실제 그랬지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직업과 가족의 생계, 사회적 안전망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특히 더 가질 수 있는 질문이지요. 죄송합니다만 목회자들에게는 이 마음 자연스럽게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도 내가 목회를 몇십 년 했는데 그래도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목회를 위해서 나왔는데 그런데 바울이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대답할 것이 없다는 것이요. 부자 청년은 실제 생각하기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었고 결국은 자기 재물을 놓지를 못했다는 거지요. 근데
반대로 베드로 질문은 반대 대비를 합니다. 우리는 다 버렸는데 이제 뭘 주렵니까? 이렇게 또 보상 심리를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포기하지 못한 마음이지요. 정말 내가 싹 다 비웠다 그러면 기대할 게 뭐가 있고 보상 심리가 뭐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찔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디서 잘 표현시키고 있느냐? 마태복음 20장 그 다음 넘어가서 20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말해요. 절하면서 우리 아들 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래서 이 세상에 큰 자리 주세요 하고 말했는데, 문제는 그 말을 들었던 다른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표현했을까? 솔직히 마음 있는 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순간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나와요. 열 제자가 듣고 다 들었어. 그 두 형제에게 분이 여기거늘, 야, 너만 한 자리 하느냐? 우리도 한 자리 하려고 지금 예수님 따라가고 있어. 지금 이런 상태로서 자신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에 얼굴에 노출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예수님께 모든 걸 포기했다고 고백하지만 시상한 마음속에 보상심리, 기대심리가 여전히 마음속에 깔려 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그 혼란, 지금 저와 여러분에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의 솔직한 기대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 대가와 헌신과 결과의 보상은 반드시 있을 것이야. 이렇게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마음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10만 원 했으니까 하나님 얼마를 더 주시렵니까?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는 마음, 보상심리가 우리 마음속에 헌물을 들 때마다 마귀가 와서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상의 심리는 어디서 나왔느냐?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심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금 새김절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신 뜻이 뭡니까?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지 아니했느냐?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해서 이 땅에 다 내어주지 아니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지옥 갈 자리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었는데 뭘 또 요구하고 있느냐?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 그것이 너 천국 갈 수 있는 보상의 대가로 대신 할 수 있느냐? 은혜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조건과 방식을 가지고 나오지 맙시다. 문제는 오늘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말씀인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헌신했으면 베드로와 같이 율법적인 행위의 보상관이 우리 마음속에 언제든지 잠재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으로 내 마음속에 만족하지 못한다 같으면 결코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마귀의 욕심의 보상의 심리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슨 헌신을 했고 무슨 충성을 했고 또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걸 갖다가 버렸습니까? 헌데 예수님 앞에 솔직히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와 같이 엄청난 긍휼과 자비함을 베푸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인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걸 배웠습니까? 율법을 얼마나 온전하게 지켰습니까? 하나 이것 다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주시는 구원도 상급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한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결과에서 나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 오늘날 이 교회가 보상 심리를 자꾸 교인들에게 던져버리니까 그래 나는 너보다 하늘에 가서 멸류관에 별 하나 더 받을 거야. 아니 하늘에 있는 보좌의 24장로들은 자기가 쓰고 있는 멸류관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나는 그것 쓰고 자랑하겠다. 정말 여러분 엉터리 같은 보상 심리를 전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조금 과하게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정말 참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이거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은 누구도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불완전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용납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제자들은 그 제자의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 과정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연단에 배워나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죠. 주님이 내와 함께하고 있다는데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뒤에 가서 또 얼만큼 우리에게 보상을 주는가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하는 그런 보상이 아니죠. 세상 끝에 바라보는 은근보화 이런 걸 가지고서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보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하늘나라의 영생의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보상이 뭐냐? 미래의 영광스러운 보상을 너 나와 같이 통치하자. 아니 왕권을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28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12보좌에 앉는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겠다는데 여기 세상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팔림게 네시아라고 하는 이 뜻은 재생, 갱신,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의 어떤 방법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와 완전히 정리될 때 그때 인자가 영광의 자리에 앉아 너희도 나와 같이 이런 영광을 통치하는 누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 약속은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고 절대적 권위와 신실함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동일한 이 말씀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약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과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린 이 땅에 살고 있어도 하늘의 통치를 같이 받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근데 여기 나타나고 있는 하늘에 앉혔다는 단어를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과거 완료적 능동태 단수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성취했다. 과거 십자가상에서 부활함으로 완전히 성취했다. 그리고 능동태, 우리 자신에게 행할 수 있는 넌 영역의 권세를 단수, 합계가 아니라 각각 다 하나님이 주셨다. 공간적인 이동의 신분이 아니라 권세의 변화를 우리에게 본의로 능력으로 영적으로 주고 계신다. 그래서 왕권과 통치와 승리와 안식을 의미해 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시간 수분이 세상에 언젠가는 다 떠났는데 이미 영생 얻은 자는 잠깐 자리를 옮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현세적인 보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29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벌인 자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지요? 무엇을 버렸는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버렸는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희생하고 있는가? 누구란 거기다가 포인트를 둬야 돼요. 내가 누굴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가?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보상에 갈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어가 주님께 되어야만 우리는 은혜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동기의 발성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 배를 누가복음 18장 30절 보니까 100배나 주겠다. 많은 11조에 쓰니까 100만 원 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집을 주를 위해서 버렸나? 공동체란 교회를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가족을 버린 자가 되었습니까? 하늘에 우리 형제자매가 얼마나 수없이 많이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을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하늘나라의 소유를 기업으로 받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무궁한 복이 그 속에 감춰 있는가를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아울러서 또 무엇을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죄인인데 나를 살려 주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이런 헌신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려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하지요.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먼저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될 자가 조금이라 있으면 좋겠는데 많으니라. 이거 참 놀랍습니다. 마지막 결과에 한번 가봐. 앞에 내 자리가 1등이라는 생각했는데 맨 뒤에 가버린다. 그런데 맨 뒤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맨 앞에 와. 그런데 이런 상황이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당시 제자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나온 비유가 뭐냐? 내가 다음 주는 설교할까? 그 다음 넘어갈게요.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싹군 비유가 나온 거예요. 포도원 싹군 비유가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것은 여러분 20장 3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거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또 잠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뭐하는 사람들?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놀고 서 있는 사람. 데려간 게 자기가 기술이 좋고 자격이 있어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장터에서 오늘은 누가 나를 데리고 갔다가 품삯을 내가 얻을고 그리고 근시걱정하고 있는데 데려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예수 믿는 것이 뭐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6시에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너 오늘 나와 같이 가서 일하자. 내가 네게 한 데나리온 좋아.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남들은 나중에 예수 믿고 죽니 안 죽니 했는데 나는 모태신앙부터 나와서 이거 얼마나 기분 좋은 말씀입니까? 은혜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나니까 오전 9시에 또 장터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그걸 노마 시간은 몇 시? 3시라고 되어 있다는 거지요. 오전에 보면 몇 시? 6시. 그럼 언제지요? 정오. 그 다음 9시 언제지요? 오후 3시. 문제는 6절 보십시오. 몇 시? 제11시. 언제지요? 6시면 끝나는데 오후 5시에 1시간 두고 이제는 오늘은 누가 나를 데려가지 않는가 봐 하고 절망 속에 있었는데 기대받기도 자기 자신이 딱 택함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분이 누구예요? 죽을 때 십자가상의 강도가 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문제는 내가 6시에 먼저 왔으니까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나는 저 오후 5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 맞는 사람보다도 돈을 더 많이 받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된 자가 꽁치 간다는 거예요. 왜? 은혜의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깨트려야 돼요. 정말 우리 깨트립시다.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의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바울 보십시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야,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드릴 수가 있을까?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포도원 주인은 어떠하다? 얼마나 절대적 죽음 가운데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가진 분입니까? 포도원, 하나님 나라 천국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그리고 품꾼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 품꾼으로 삼았다는 거지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저 값없이 영생을 주봐. 그래서 각각 한 데나리온 이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고 조건이 없어요. 다 우리는 한 데나리온으로 하나님 앞에 뭐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다른 시간에 품꾼을 택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모태신앙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는 죽을 때에도 예수님이 불러가는 자가 있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먼저 믿은 자가 나중에 예수 믿는 자 보고 질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다 그렇다면 비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주권을 뭐하자? 인정하자. 구원은 내 인간의 공로가 아니다. 믿음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듣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똑같이 구원은 동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먼저 예수를 믿었든지 나중에 예수를 믿었든지 믿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하나님 앞에 이유고 또 하나님께 드릴 내용이냐. 문제는 인간의 공로주의와 교만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지요. 내가 이같이 했으니 그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뭐냐 얘. 한 줌의 헛덩어리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줘가지고 허물가지고 죽어있는 해골 같은 자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는데 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네가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나 이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해요. 그래? 저 뒤에가 예수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 먼저 된 자는 오히려 하나님께 뭐하자? 더 감사함을 드립시다.
나 죽는 자가 원죄된 이유가 뭐예요? 이런 마음이 없다는 솔직한 하나님 앞에 은혜. 이렇게 감사할 수가 어디 있습니까? 참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보고, 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진하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5-5시까지 기다려준 것은 아직도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졌다면 우리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따르는 길에 육신의 보상을 아직도 뭔가 대가를 요구하십니까? 그건 세상 종교예요. 예수 믿는 종교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해 주었으니까 보상은 뭘까? 인간의 생각과는 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보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관, 우리 다시 정립합시다. 그리고 내 삶을 돌아봅시다. 과연 나는 뭘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직도 세상 것 그거 움켜잡고 이것이 예수님보다도 더 좋다고?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헛된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주님 이 땅에 오시는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주님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는 최고의 영광, 그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한 생명도 떨어지지 않고 지금 안양교회의 어린 신령부터 모든 신령들이 그 영광 속에서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의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